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는 다윗을 그렇게 불렀고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합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열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시작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할렐루야,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인 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은 인생이라는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온전한 무기를 발견하고 또 그들의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완전히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렇다고요? 시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전투를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 무기, 어디에서부터 온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시편 안에 그것들이 다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고 그 삶에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요, 아마 다음 주 한 2주 정도 더 시편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마다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그 무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은요 다윗 왕 때 3대 악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삽이 기록한 지혜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좋은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열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다윗, 또 그와 함께했던 다윗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좀 나눌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선택했을까? 다윗의 선택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또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수금을 탈 때 그 수금을 찬양을 통해 사울 왕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갈 때, 그것도 기억이 나죠. 또 어떨 때가 기억나요? 다윗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 왕의 찬란하고 좋았던 전성기 때들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다윗을 선택했을까? 잘 나갈 때, 전성기 때, 또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언제 선택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시편 78편 70절과 71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언제 다윗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언제 그를 불러내었다고 말씀합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직업이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치는 사람,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그 계급사회 중에서 가장 밑바닥, 멸시와 천대, 또 어쩌면 비판의 대상 속에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목동입니다. 양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가장 하급,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에서 이 목동들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직업이 목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직업이 뭐예요? 목동입니다. 어린 나이에 목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동으로 살던 다윗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관심이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목동으로 살던 이 다윗의 모습. 또 하나,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들, 가족들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첫째부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노. 일곱째까지 쭉 가는데 다 노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중에 또 아들이 있느냐, 자녀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는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막내는 양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아이 막내는 보나마나 합니다. 여기에 와봐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버림받았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은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가족 중에 외톨이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키가 크고 잘생긴 형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고 함께했던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때요? 사무엘조차도 어떤 모습을 봤어요? 형의 모습을 보고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왕이구나 라고 기름 부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외모 지상주의를 주장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에 잘 되어 있는, 얼굴 예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루저로 취급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예요. 보여지는 것,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루저 취급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실력 있고 얼굴 잘생기고 멋지게 비주얼이 좋은 형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굴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합니다. 다윗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중심 안 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되는 걸 바라보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취하고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분 중에 나는 학벌이 좋아서, 나는 비주얼이 좋아서, 나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행여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연약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 가치관에 따라 내 마음이 때로는 교만하고 우쭐대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는 어때요? 다운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너무 휘둘릴 때가 많다는, 세상의 평가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에 따라 너는 분별되고 판단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이 다운되고 좌절되고 또 물질에 있고 없음에 따라 건강의 상황에 따라 내가 흔들리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을 향한 내 마음 아시지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마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래, 그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야. 도망자의 삶을 다니면서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아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렇게 선택받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거는 다윗의 자세, 다윗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72절 상반 부분만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은 이 앞부분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72절 말씀의 상반 부분은 다윗의 마음가짐, 자세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현대인의 성경은 정성껏, 새번역 성경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유대인들은 이 낱말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나 때로는 자기 혼자 있을 때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죠.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양을 치고 돌봅니다. 자기 양도 있지만 누군가가 맡겨진 양도 있잖아요. 그럼 들짐승이 찾아오고 쫓아옵니다. 곰이나 짐승이 와서 양들을 해하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떤 양을 제일 먼저 돌볼까요? 내 양이죠. 내 양을 먼저 돌봐주고 그 다음 맡겨진 양들을 관리할 텐데, 성경의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양이나 다른 사람이 맡겨진 양이나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돌본 사람들, 관리하는 양들 중에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양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양들을 먼저 내놓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돌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나 어떤 곳이나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늘 동일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은 앞뒤가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경건한 삶이 무너지는데, 다윗은 다르네. 양을 돌볼 때에도, 왕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변함없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 띄었고 그 모습으로 그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으나요, 다르나요?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 강자 앞에서 내 모습과 약자 앞에서의 내 모습,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의 모습과 파워 커뮤니티 자녀들 앞에서의 모습들, 교회 앞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삶의 모습과 집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은 같을까 다를까? 내 이익 앞에서는, 아니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자리 앞에서는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가장 중심적인 그 마음은요, 한결같이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결같은 똑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이나 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거나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나 집안일을 행하는 거나 똑같이 변함없이 주님 대하듯, 주님 섬기듯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는 거예요. 여두순 복음수원 교회 권사 누구누구가 아무개 집사, 역시 교회나 학교나 가정이나 변함이 없구나.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강자 앞이나 약자 앞이나 어린아이 앞이나 노년 앞이나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며 외쳤던 것이 뭐 할까요? 코람데오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 계신 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자기 양이든 다른 사람의 양이든, 도망자일 때든 왕일 때든 권력을 행할 때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또 담대한 마음이 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이 인식이 늘 다윗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인식이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우리 언어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 삶에 좌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내 앞에,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쫄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마음 다운되지 말고. 왜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을 향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요, 다윗의 실력입니다. 다윗의 자세가 사람과 여부,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았다면, 세 번째는 다윗의 실력, 다윗의 능력, 다윗의 달란트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우리 7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가 선택받은 이후 왕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목동으로도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손의 능숙함,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능, 달란트, 그의 위치입니다. 목동으로일 때는 목동으로서의 위치, 또 왕이 되었을 때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은사적인 측면과 연결되어지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능숙함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능숙함으로. 능숙한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최적화되어져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루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투구를 줬죠. 그가 입었던 갑옷을 주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검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에게 안 맞아요. 그 투구를 쓰고 가다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싸우기는커녕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투구나 갑옷이나 칼보다도 더 그의 손에 능숙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물맷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물맷돌이에요. 칼과 검, 갑옷, 투구가 아니라 그의 손에 능숙했던 그 물맷돌, 그 양을 돌볼 때 들짐승이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 그 물맷돌로 내어 쫓고 그 수염을 뽑으려고 했던 그 용맹함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능숙함, 그걸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다윗이 대충 던져도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켜서 죽이게 하실 거다. 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입장은요, 아니요, 절대로 대충 던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대충 던져서 하나님이 맞출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요, 치밀하게 어느 각도에서, 어느 거리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던져야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들짐승들과 싸우고, 아니 어쩔 때는 나무 세워놓고 물맷돌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죠. 그것이 결과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의 실력으로 능숙함으로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요,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늘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쫓겨다니면서 사울 왜 저래? 사울 죽여버릴까?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안에도 사울이 있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면서 왕으로서의 인격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도망다니는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면 이렇게 지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알아가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손이 왕의 손이 되었을 때 그 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손이 있나요? 어떤 재능이 있나요? 어떤 달란트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위치 속에서 내가 능숙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에 맡겼는데 아직도 어리버리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훈련의 과정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지금의 현실 속에 그 모든 재능, 달란트, 그 은혜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직장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으로, 사업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업자의 마인드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의 직분과 재직이라면 그 주어진 재직과 그 직분을 가지고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능숙하게 그 일을 요리조리 빼며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능숙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능숙하게 한다는 이야기는요, 자기 멋대로 휘둘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아주 유용하게 그걸 쓸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썼다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사용했다는 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지금 누구를 위해 쓰고 있나요? 나를 위해 능숙하게 쓰고 있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능숙하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걸 능숙하게 쓰고 있나요? 마치 내가 버는 것처럼, 마치 내가 취한 것처럼, 마치 내가 그걸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일을 위하여 능숙하게 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것은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이 쓰여질 때 그것이 바로 능숙하게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능숙하게 사용되어지는 재물, 능숙하게 사용되어지는 시간, 능숙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삶 속에서 한결같은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물질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능숙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 다윗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